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치밀한 준비 끝에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황급히 도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또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다윗이 도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그 반역한 무리들을 왜 진압하지 않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이 그 반역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아직도 충직한 신하들이 있고 충분한 병력이 있고 또한 튼튼한 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다윗이 지금 이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그 주요된 원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담대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하게 진압을 하다 보면은 많은 백성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 피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하지만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모으기에는 또는 넓은 광야가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을 따라서 그 도피길에 오르던 그 언약궤를 메고 동참을 하던 그 제사장들과 아렉 사람 그 후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또한 제사장들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당시에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궤와 함께 하면은 승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점점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길에 오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은 4년여 동안에 백성들의 그 환심을 얻고 다윗의 책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따랐다라는 소식을 전령이 지금 다윗에게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왜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선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지금까지 그 이웃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그 출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민심을 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런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변하기 쉬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밧세바와의 그 잘못은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젊어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고 모든 백성이 좋아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그 도피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웃 나라를 정벌하여서 정말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쉽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거든요. 한국이나 미국, 여기에 파라과이 대통령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또한 그가 하는 그런 행정력이라는 그런 추진력을 높이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작은 잘못 하나에도 분노하고 실망감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잘못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그 인간이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고르셔서 그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서 행동으로서 또한 구세주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정이 좋을 때는 충성하면서 헌신을 다해서 그 열심을 보이기도 하다가도요,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분란이 생기면은 슬며시 뒤로 빠지고 험담하고 질책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곧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씁쓸한 마음까지도 들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최소한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불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들 생각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도핏길에 오르자 그 가드 사람 그 이때가 다윗을 호위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 이때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으니까 네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과 함께 압살롬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는 다윗을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이때의 말을 들으면서 참 충성스러운 신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이때처럼 행동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때는 자신의 혼자 몸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식솔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18절을 보시면은 약 60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 장성한 사람 600명인지 아니면 전체 숫자가 600명인지는 알 수는 없어도 아무튼 많은 백성을 데리고 지금 다윗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예전에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한 경우와 지금 같을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 가드를 위해서 자신을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 다윗이나 끝까지 다윗 옆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이때나 참으로 부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때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고 또한 이때는 그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의나 신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어떠한 방향이 유익할까를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윗은 이제 지는 해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압살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지금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이때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뒤에는 그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그 아비새 요압과 함께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됩니다. 이때는 지금 다윗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따르던 그 가족과 부하들을 모두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시에 그 상황에 휩쓸려서 압살롬을 따랐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군대와 싸우는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고 자신은 물론이고 부하들까지 모두 희생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은 지금 그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자신에게 그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택하고 있는 그 이때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이때가 개인적인 영광을 버리고 또한 그 진리를 택한 그 결과의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고 있는 그 아히도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만 당시 그 민심의 향방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압살롬의 편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자결을 합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간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이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 결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길이 비록 눈에 옳게 보이고 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진리의 길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어렵고 힘들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그 결과가 형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길은 언제나 영광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모두 다 믿으시고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금은 고난이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세상적인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진리의 길만을 행하심으로 끝내는 영광과 생명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기다리면서 같이 갈 것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2명이 맡고 있었는데요. 사독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집전을 하고 있었고 아비아달은 그 엘리 그 제사장의 그 후손입니다. 그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도피길에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하는 다윗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또한 사독과 아비아달로 하여금 그 첩보 활동을 하게 하려는 그런 다윗의 의도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지금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자신이 도피하게 된 이 상황이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같이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하나님, 그 언약궤가 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러한 외형적인 주술 행위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거나 또한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집에 성모 마리아상 같은 조각상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주술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비방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주술적인 외형물로 남아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중에서는 어떤 교단은 그 강단 뒤에는 십자가를 두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좋지만 그 십자가를 보면서 헛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다 아시죠?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44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이유가 바로 곧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더 큰 교회를 가면 내 믿음도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 4절에서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외형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내면의 성숙함을 더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것은 그 수치와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는 왕인데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올라갔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일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단지 자신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그럴까요? 도망가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서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가듯이 비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회개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만일 시험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곤고한 일이 생기면, 고통받는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 자신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만일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은 즉시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담대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끝까지 겸손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단 우리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고 반역을 하고 이제 도피를 하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갔다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도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아니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외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며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들의 교만함을 일깨우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라도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외형적인 믿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며 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 경책하며 그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또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하옵고 우리들 중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